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아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한번 해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거나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멈추어 서는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적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마 이것을 여러분 불러봤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네. 주일학교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화학기호로 H2O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화학기호로 다르다는 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에 일어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영광을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에 벌어진 잔치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였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는 도중에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기쁨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는 음식이 그만 떨어지고만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초청할 경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합니까? 바로 우리는 먼저 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지죠. 이런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보면 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는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이나 어쩌면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제 인생은 어쩌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 때마다 정말 섬찟섬찟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의 인생은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도박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고 김영길 박사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태어난 곳이 경북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 유교 집안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고 또 대학교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든 아가씨 한 명을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다니는 척 하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 김영길 박사님이 논문에 제트 엔진에 쓰이는 특수합금이란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이 발표되자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나사에 갔어요. 나사에 유수한 과학자들 많은데 그 과학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성경 공부에 초대를 받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점차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 이론이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인정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고밀도의 원초 원자가 폭발하고 또다시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태양이나 지구가 발생하게 된 이론, 대폭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 박사가 그 대폭발 이론의 허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다면 원초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 폭발하게 된 원초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발견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우주 대폭발 이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불신자에서 그런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그분의 가정생활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경상도 안동 사람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별 말이 없었어요.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였어요. 집에서 밥은 먹지만 가족들하고 만나지만은 그 가정이 별로 행복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내인 대화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아내와 함께 대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 아내와의 행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술 중독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주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술을 굉장히 즐겨 마셨어요. 심지어 집 안에 미니바를 만들어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었어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미니바 가가지고 칵테일을 그가 만들고 그렇게 술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그가 읽은 후에 그래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그는 당장 미니바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미니바에 있던 양주 30병을 그대로 다 그냥 싱크대에 부어버립니다. 완전히 술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술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맛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과학자로서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 김영길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죽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이 있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경우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하고 우리의 삶에 초청할 경우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과 같이 생명력 없고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그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3절에서 5절 말씀 봐보시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사용될 모든 포도주를 신랑집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일주일이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잔치에서는 가장 귀한 음료예요. 우리 경상도로 말하면 잔치집에 항상 들어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수육입니다. 또 다른 지역 가니까 문어 같은 것도 꼭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꼭 필요한 음료예요. 전라도로 말하면 뭡니까? 홍어입니다, 홍어. 잔치집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음식인 홍어와 같은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잔치에서는 정말 포도주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아요. 이 사실을 누가 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합니다. 아마 신랑 척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결혼 잔치를 돕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었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자라는 것은 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상류층 부인들을 향하여 마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이 극존칭의 단어예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거리감을 굉장히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그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의 시작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요청을 듣고도 5절 말씀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인 거죠. 기도하다가 잠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 그 때는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 가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 합니까? 예수여, 예수여. 제 딸이 귀신 들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먼저 자녀에게 떡을 줘야 된다. 예수님께 그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르보니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어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신자 때는 그래도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응답해 주세요. 그런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요, 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기도 응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뭡니까? 낙심하죠.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하게 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요청을 가지고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지만 이 여인이 나를 매일 괴롭히니까 내가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과 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거리를 두거나 또 거절하는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담겨 있었어요. 각 돌 항아리당 약 23리터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손을 씻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되 돌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물이 든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물이 든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 항아리를 갖다 주니까 그 안에 든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인들이 적어도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든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에 갖다 주었을 때에 그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돌 항아리는 손을 씻는데 필요한 것인데 왜 여기에 물을 불려야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마당에 이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중간에 갖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은 그대로 물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돌 항아리 6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든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을 가장 잘 배우는 게 어딘가 하면 바로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물었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 군생활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순종을 배우는 거죠.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쫄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장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아니,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죄는 바로 사형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근데 이런 불순종을 누가 했습니까?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전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까지 복종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내지렀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멈춰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가서 실로암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뜬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기적들은 한결같이 인간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가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던 말 듣고 군사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를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올라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물이 흩어진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향하여 바알 브라심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아, 이번엔 네가 올라가지 마라. 너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공격을 하여라. 다윗이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저한테 직접 올라가라 하셔놓고 이번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그 순종의 결과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들을 지금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나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혼의 구원자로 초청해야 됩니다. 또 삶을 살아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삶의 현장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삶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경험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초청하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도 이 시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이뤘던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